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죠? 며칠 지나면 날 줄 알았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불편함이 계실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쉰 것밖에는 제가 아픈 거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 받았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와 계속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100% 이겨야만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100% 이겨야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의 가능성, 그 허물까지도 다 포함한 죄 용서인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까지도 다 포함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삶에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에 어떤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초대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계속적인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짓자, 이런 궤변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궤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바울 사도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로부터 자유한 삶, 그리고 실제로 그 죄로부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고백 이후에도 이 죄의 엄청난 세력과 갈등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죄에 굴복하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는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3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침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침례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침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침례가 가진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3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침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멈추잖아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숨쉬지 않는 상태. 무엇의 죽음이에요? 옛사람, 내 옛자아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더 이상 호흡하지 않는 존재로 선언하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분노, 나의 허물, 나의 절망, 내가 가지고 살았던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죽음 속에 다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이상 내 삶에서 숨쉬지 않도록.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장례입니다. 장례.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는 나의 장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죠. 침례를 통해서 내 옛 자아를 죽음에 가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간, 새로운 자아로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침례의 세 번째 의미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침례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장사 지내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 부활의 몸으로 산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 바뀌고 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침례를 받았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분명히 물속에 장사 지냈다고 선언했는데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사람이 여전히 내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내 삶 속에 그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무서운 기세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으로서의 이 침례가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의식으로서의 침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의식으로서의 침례가 내 삶 속의 침례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 그 다음에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매 순간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침례가 삶 속으로 연결되어져서 내 내면 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게 될 때 비로소 침례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마치 물리적 세계의 중력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중력을 아시죠? 중력은 물건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중력은 세상에 어디에도 적용이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만물은 중력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힘이 중력보다 세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날개를 접으면 새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날개를 접는 즉시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날갯짓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새는 자기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날개의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의 중력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죄가 작동하면 그냥 죄에 끌리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새가 나는 것처럼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에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날갯짓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죄의 중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먼저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신자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죄에게 끌려다녀야 할 이유가 없고 그것에 순종해야 할 아무런 근거나 의무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란 말은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말은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가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가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의무를 가진 것처럼 죄가 요구하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를 거절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적인 모순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라 해놓고서는 또다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또 여기서는 우리 몸에서 죄가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의미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일어난 법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무가 없다고요.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따라갈 의무가 없어요. 거절하면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관성이 남아있습니다. 죄의 관성이 뭐예요? 관성이란 물체가 움직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말해요. 차가 갑자기 서면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움직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힘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죄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거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는 죄의 관성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죄의 관성. 끊임없이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이 죄를 기억해요. 이 몸이 죄를 기억한다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일회용품을 한번 쓰고 버려야 위생적이잖아요. 근데 일회용품을 한번 쓰고 버리지 않고 잘 닦아서 두세 번 쓰려고 보관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몸이 가난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그 정도 여유는 있다고요. 제가 그걸 일회용품을 몇 번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는 일회용품 이제 한번 쓰고 버려도 되는데 그걸 꼭 헹궈 갖고 한 번 더 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몸이 가난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해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죄가 그렇게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죄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죄로 몸이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아직 이 몸에서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 그게 죄의 관성이에요. 죄의 기억이 남아있고 죄가 지금까지 우리를 주장했던 삶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사용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통로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그것을 몸의 사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사욕.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 몸을 죄에 굴복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주요한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이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 욕심이 사실은 죄의 통로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욕심이 죄와 우리 삶을 연결하는 통로가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을 텐데요. 그 교회 사기치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이분이 냉방, 에어컨 수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왔대요. 그때 그래서 전도사가 그 에어컨 수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나 하고서 에어컨 실외기 있는 데를 보여줬더니 잠시 후에 이제 기판을 2개 들고 왔어요. 이게 나갔다고, 이거 교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에 12만 원씩 24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자동 이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동 이체하면 부가세 부과된다고 그냥 현금으로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24만 원을 줬어요. 2만 4천 원이 아까워서. 그러고서 전도사가 왔길래 그 부탁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와서 근데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욕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그 정직하게 부가세 내고 그 24만 원에 2만 4천 원 부과해서 내가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했다면 그 사람 사기 못 줬을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안 할 테니까. 죄가 뭘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느냐면 욕심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욕심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욕심. 몸의 사욕.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욕이라는 말은 욕망, 정욕, 갈망이라는 것이죠. 이 육체는 근본적으로 욕망과 정욕을 가지고 죄된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런 욕망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남아 있어서 이 몸의 욕망을 이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타락한 이 육체의 본능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죄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우리의 몸이 얼마나 이 몸의 본능, 몸의 욕심에 지배를 당하는지 우리 자신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욕망을 통해서 보채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금식 기도를 해보면 우리 육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하루 정도 굶으면 배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위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기도는 벌써 저 멀리 가고요. 배고픔이 주인이 됩니다. 언제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시간은 얼마 남았나? 그거 생각하다가 기도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탐욕 덩어리입니다. 탐욕 덩어리. 그래서 이 몸은 적당량보다는 항상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육체는 탐욕 덩어리예요. 우리 몸은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의 욕망에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소리 지르는 대로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의 모습인 것이죠. 육체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소리 지르는 대로 다 듣지 말아라. 그걸 바울 사도께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왕처럼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 고분고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몸의 욕망과 죄의 지배를 거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 몸을 무기라고 말합니다. 병기, 도구 그런 뜻이죠.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매우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죄를 위해서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의를 위해서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모호할 때가 있어요. 실제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드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드린다는 말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곁에 둔다는 말이에요. 뭘 드린다는 것은 그 곁에 두는 거잖아요. 이게 드린다는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너희 몸을 하나님 곁에 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두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곁에 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 곁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하나님 곁에 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없이 혼자서 그 유혹을 옆에 두면 이 죄의 몸은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유혹 속에서 나는 하나님 곁에 서 있다. 내 몸은 하나님 곁에 있다.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유혹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유혹 옆에 서 있다면 유혹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유혹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 곁에 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둔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하나님 곁에 두는 거예요. 둘째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곁에 두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속에 죄의 욕심이 살아서 움직이고 죄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곁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삶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무의 열매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삶의 영적인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연결 통로가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데도 죄를 이기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하나님 곁에 두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변화는 습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옛 습관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잘못된 사고와 그 선택과 그 습관에서 즉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습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합당한 그 모습으로, 거기에 합당한 습관으로 대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은 한 번의 결심과 헌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습관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나 뜨거운 성령 체험이 삶의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는 해주지만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하되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순종을 연습해야 하고 용서를 연습해야 하고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는 습관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한다면 선한 일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듣기는 많이 듣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의 태도가 따뜻하지 않고 모간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성경 구절, 구구절절 나오는데 정작 삶에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살아보려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주에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순종의 근육이 붙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의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실천해보자. 실천할 거 하나 붙들고 순종의 근육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살면 52개의 순종의 근육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살면 옛 습관을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옛 습관들이 새 습관으로 대치되고 점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의 근육들을 키우는 경건의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 죄와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들마다 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조금씩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우리 몸의 탐욕과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죄의 관성을 멈출 수 있는 단호한 영적 모습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넘어진 자리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가 반복될 때마다 주신 말씀 영혼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근육들을 길러가는 영적인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승리하는 영적 삶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죄가 여전히 우리 몸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몸의 사욕을 통해서 죄가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삶,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영적 모습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그 몸의 탐욕과 정욕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모습 능력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관성을 멈출 수 있는 영적인 단호함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 또 다시 넘어지고 또 실수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또 싸워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려 가는 이 영적인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 그 열등감과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근육들을 키워가는 영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숙이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세력을 얻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 내어주신 것 기억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안다면 죄가 다시 왕노릇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정욕과 탐심을 통해 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죄를 향해 단호히 거절하고 돌아서는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 죄를 향해서 다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이기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 곁에 두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들려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